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께서 인도하셔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이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공개를 잘 했는데, 나이든 시어머니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이 볼 때는 이러한 노인의 말이 듣기에 거북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소원하시니 제가 어머님을 위하여 이 약을 특별히 준비해 왔으니 이 약을 드시면 소원대로 빨리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약을 드세요 라고 말하며 하얀 종이에 쌓인 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며느리가 속으로는 매우 괘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속으로 꾹꾹 참고 겉으로 태연한 채 그래 고맙구나 라고 말하며 그 약을 받았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 약을 드셨을까요? 시어머니가 약을 받은 후에 떨어져 살고 있는 딸네 집으로 달려가서 그 약을 내놓고 아이고 고약한 며느리가 날 빨리 죽으라고 이 약을 주었단다 하고 고자질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의 성격과 말을 알고 있는 딸은 놀라지 않고 그 약봉지를 보자 하고 약봉지를 펼쳐보았는데 흰 종이에 담긴 약은 노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보약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노인의 입에서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건강하기 원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날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마다 생명의 날을 허락하셔서 개별적으로 생명의 날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계에 배터리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배터리가 다하면 시계가 끝나듯이 인간의 생명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배터리라도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연장, 수명이 조금 차이가 있듯이 생명에는 한계가 정해졌지만은 개인의 관리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2편에 보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 사람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키면 장수의 복, 생명의 복이 있는데 특별히 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잘 지키면
생명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계명 중에서 5계명 다 잘 지키면 생명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날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계명을 잘 지키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복은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의 최상의 복, 복에서 베스트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임시적입니다. 임시적이라고 해서 아무 가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임시적으로 살지만은 임시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시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은 진리와 의에 속한 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에 속한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사라지지만은 참된 진리와 의에 속한 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며 진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의인이십니다. 인간적인 그런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영원하신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하면 완전하신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되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져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했고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에 속하면 영원토록 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약속하는 생명의 복은 믿는 자의 후대가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후대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후세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의 자식들, 약속의 모든 사람, 이삭의 계보, 약속을 이어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은 그 후대의 생명과 영원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이고 진리와 의에 속한 자의 영원한 생명의 복이요 믿는 자의 후대에 임하는 생명의 건강과 평화의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후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지만은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5년 생명 연장을 얻었는데 그것이 개인에게는 복이지만 그 이후에 그 후대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닫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나려오고 죽음은 비켜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라했으니 누구든지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는다고 명을 내렸는데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54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을 때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을 때지요. 25세 왕이 돼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39살 때에 죽음의 예고를 받게 됩니다. 이 죽음의 예고를 받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실이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 연장 주시고 사는 동안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 연장과 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개인으로는 장수의 영화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후대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두 가지 큰 실책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받고 생명의 종국 앞에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임하여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노를 임하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임하지 아니했다.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 노가 임하지 않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노가 후대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있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병문안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고 교만하게 자기 권세를 자랑하려고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예루살렘 왕궁의 모든 보화와 내탕고 국가의 기밀 창고까지 다 열어서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이를 보시고 노하여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둘째는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네가 이 바벨론 사자들 앞에 다 보여주었으니 네가 보여준 거 몽땅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너의 후대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는 15년 생명 연장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것이 그 후대에게는 큰 불행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고 그가 왕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산당과 신상을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막았으며 성전을 수리하여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 대군을 격파하는 큰 공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에게는 영광이 됐지만은 그 생명 연장 15년 안에 히스기야가 실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대에 가서 다 끊어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왕좌왕하다가 바벨론에 침공받아 유다는 다 망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성물들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백성과 방백들과 용사들과 공장의 대장쟁이들 훌륭한 사람들이 1만 명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히스기야 개인의 잘못은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의 큰 잘못의 결과지만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다음에 교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실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대에 가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잘 누려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복이 넘치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샵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의 말씀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려면 몇 가지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노년기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때인 것입니다. 더더욱이 겸비해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노년기에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자기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교만은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날수를 많이 살아온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은 내 정말 깨닫고 은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는 노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모세는 노년기에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잘 익은 벼이삭은 고개를 푹 숙이듯이 나이가 들어 노년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이나 박사 가운을 보면은 젊을 때는 앞자락이 길고 뒷자락이 짧아요. 폼을 잡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뒷자락이 길어지고 앞자락이 짧아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니까 뒷자락은 길어지고 앞자락은 짧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년기에는 겸손함이 미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무엇하는 때냐? 씨를 심을 때가 아니고 심은 씨의 열매를 거두는 때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수고했으니 자식을 통해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 기도했으니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봉사에 저축했으니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기도에 저축을 했으니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노년기에는요 자기를 위해 기도할 게 없어요. 노년기에는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할 수 있는 한 뒤따른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축복을 보시고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대의 축복을 보시고 후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인생길에서 날마다 겸손하여 더 기도에 힘쓰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내 후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인하여 내 후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날마다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욕구를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자. 말은 잘하지만 실천이 어려워요. 마음을 비우자 추상적인 건데 뭘 비우겠습니까? 이것은 곧 내 마음의 욕구로 인간의 욕망을 비우자 그런 뜻입니다. 인생에서 노년기는 어떤 때냐? 채우는 때가 아니고 비우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도 채우고 소유도 채우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기는 다 비우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고 노력했지만 지식도 다 비워가고 나이 들면 평준화됩니다. 소유도 점점 비웁니다. 힘도 점점 비워집니다. 권한도 권세도 비워가는 거예요. 노년기에는 다 비우는 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꼭꼭 붙잡으려 해도 어쩔 수 없어.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세를 붙잡으려 해도 다 술술술 빠져나 비워지는데 노년기에 비워질 수 없는 노년기에 갈수록 더 붙잡는 것 집착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 세상 영화에 대한 집착, 명예에 집착, 이걸 멸망하는 거예요. 노년기에 이 세상에 집착을 하면 노년기에 추해지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불행은 노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쁜 것이 과로, 과욕, 과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 노욕, 날 늙어 욕망, 늙어서 명예와 늙어서 세상 욕망에 집착에 빠지면 추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일생 동안 쌓은 모든 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어서 많은 공을 세우지만 나이 들어서 다 무너뜨리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노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어서 우리 마음을 다 비우는 겁니다. 욕심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주립대학의 쉐기 박사가 말하기를 고집스러운 사람은 늙기도 빨리 한다. 고집이란 생각의 폭이 좁은 것을 뜻한다.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는 노인, 소위 이해와 연구심이 있는 노인은 장수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 집착, 욕망 집착, 이게 정말 노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다 비웠으면 채우는 것입니다. 장독을 깨끗이 비우고 청소한 후에 된장을 담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를 다 채웠으면 생명으로 담는 것입니다. 비우고 채우지 못하면 그 속이 다시 더러워지고 다시 썩어지고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육신의 쓰레기를 다 버렸으면 생명이신 예수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노년기에는 인생의 욕망과 세상의 쓰레기를 다 버리고, 명예도 세상 다 쓰레기 다 버리고 생명 예수로 충만히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로 채워질 때 나는 비로소 자족하게 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쉬울 거 없습니다.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뒤돌아볼 게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자족해요. 감사해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욕망을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년기에요, 사람의 욕심에 빠져서 노년기에 보면 정말 쫄아들어 작아져요. 노년기를 가만히 보면 사탕 하나까지 사오는 게 노인들입니다. 왜냐? 자기 중심이 돼요. 정말 노년기에 자기 중심이 되면은 초라하고 불행합니다. 섭섭이에 빠집니다. 서양 속담에 서 있는 농부가 앉아 있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노년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할 게 없구나. 나는 이제 남에게 짐이 된다. 아이고,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될 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모두에게 짐이 될 뿐이구나. 아니, 그렇게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 할 거 없는데 짐이네. 나는 쓰레기네.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단지 다소 힘이 부족할 것뿐입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안에서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산을 넘기고 바다를 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큰 정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으면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라도 주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났을 때 미국의 댄 퀘일 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적십자사를 돌아볼 때 지부장께서 구석에서 일하는 어떤 노인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저 할머니는 오랫동안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모자라서 다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자기 집이 다 무너졌지만은 자기 집이 무너져도 자기 집보다는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십시오. 댄 퀘일이 그 할머니 보고 감동받아 말하기를 저런 사람이 있는 한 미국의 장래는 발달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인생의 존재 가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가졌느냐, 뭘 아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필요하지 못하면 다 쓰레기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인생의 쓰레기다. 그건 멸망하는 패배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웃의 교회에 꼭 필요한 헌신자,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있는 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애셔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노인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들, 우리 마을의 중요한 VIP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쉬빌에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창조적 은퇴를 위한 센터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5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는 노인 대학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노인 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학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반대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노인들을 통하여 인생의 교훈과 삶의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거기서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도자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있고, 셋째는 애쉬빌 지도자 노인회가 있는데, 병원, 학교, 교도소 일대 사회 지역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데,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1,000개의 등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남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될 때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이 다하고 생명이 다하는 한 남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고자 다짐하고 서임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새로 오시려는 영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랬습니다. 소망을 두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낡은 사고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건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의지, 새로운 생각이 넘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잘못된 특성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 안주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정체되고 정신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죄송하지만 앉아서 똥 싸는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의지,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날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100세의 활동을 했는데, 조지 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은 것을 걱정하지 마라. 녹쓰는 것을 걱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녹쓰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생각이 녹쓰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상원이었으며 위대한 법률가였던 코에이트가 65세에 건강이 나빠져서 영국 가서 6개월 동안 요양하고 돌아왔을 때 친구가 말하기를, 아이고 자네 영국 가서 충분히 요양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은 더 일할 수 있겠군. 그러니까 코에이트가 말하기를, 아니 뭐 10년이야 뭐야. 나는 10년이란 세월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나는 영생을 믿으니까 1000년 살 것을 생각하고 일하고 있다네.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1000년 산다는 생각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코에이트는 실제로 1000년 살 생각으로 후대를 양육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고 도전하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노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노년기의 표가 뭐 있느냐?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이게 노년기의 표입니다.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 향해 달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노년기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뒤돌아보면서 눈물 지고, 뒤돌아보면서 한숨 지고, 뒤돌아보면서 이를 갈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지나온 길,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고통과 삶에 받은 상처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돌아본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 생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뒤에 있는 건 우리는 다 버리고 이제 천국을 향해 마지막까지 떨려가는 도전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어린이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청년인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형량한 공을 일으킨 과학자 찰스 키틀링이 있는데 80세가 넘어도 기계를 발명했는데 83세 생일 때에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 그만 연구하고 편히 쉬시지요 했더니 키틀링이 말하기를 오늘 편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는 늙은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다. 나는 늘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젊고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사는 건데 정해진 시간을 사는 동안에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오래 사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바로 살아서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은 정해졌는 길 가는데 때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는 망칠 수도 있습니다. 헛되게 살아서 후대의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생을 바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되고 내가 복되고 후대가 복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